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우리 좀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의 삶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그 죽음 가운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 핍박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압제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 또 나를 압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딱히 큰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했고 친절했고 성실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가 있다.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수로 맺고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니이다.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종일 나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일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미움을 받아요.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누군가를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미워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학교를 다니는 이 학생들 보면 이유 없이 서로 공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종일 내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유를 몰라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냐면 하루 종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급한 거야. 너무나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기도의 형식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한 기도 있으십니까? 나에게 지금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바로 기도하세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자,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원수가 종일 내내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내 주변에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지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이러면 정말 좋은 것이겠죠. 아니면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고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있고 우리의 행복을 엿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이럴 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까 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저는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정말 나를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해서 힘들어요. 나를 너무나 핍박해서 힘듭니다. 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것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내가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 주셔도요, 나는 이것 넘어갈 수 없고요, 이겨낼 수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그 담대함 주시잖아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린아이가 담대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걸어갈 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빠 손, 엄마 손 잡고 점프하고 뒤로 돌고 날아가고 다 해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아빠 목에 타기만 하면, 그죠? 세상을 날아다니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담대함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인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상황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생명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그 어떤 누구라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 생명을 건들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오른손이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주신 그 천국,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나를 속이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잘 보니까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옳은 이야기를 해도요, 곡해합니다. 곡해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해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생각들이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말을 곡해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원수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고지것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저 당신과 너무나 친해지고 싶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럼 그전에는 나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던 얘기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나? 나에게 다른 마음이 있었나? 그러니 자꾸 이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를 들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면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은혜를 베풀어 줘?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오해가 생기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해한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밤새도록 고민하기 시작해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만나면 한 소리 해야겠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묵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직장 가서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이 사람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얘기해 보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 오해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그죠? 부부가 더 많은 얘기 해야 돼요.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그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오해하게 될까?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 그건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오해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저 사랑하는데요? 그죠? 저 사랑하는데요? 그래도 오해하게 되는데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서 그래요. 조금 부족한 사랑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전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전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것일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꽈배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꽈배기처럼 계속 꼬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꼬아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생기고요. 그 상대방의 말들이 모두 다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안내하면서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나를 비웃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과 삶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도구가 바로 이거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이 미움은 진짜 뽑아서 저기 정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관계를 시작하기를 원해요. 미움이 생기면 안 돼요. 미움이 생기면 오해가 생기고요. 그 다음부터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외로 우리의 직장 상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어요. 만일 그것이 궁금하다면 차라리 물어보세요. 당신 나 미워합니까? 당신 나 미워해요. 다윗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궁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만들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대화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그대로 투명하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떠보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연애 다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나 어떻게 생각해요? 떠보는 거예요. 이게 떠보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 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정말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면 당신 좋아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죠? 당신 나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힘든 대화법이에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억울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투명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났을 때 내가 한 방 먹여줘야 하는데 한번 속을 확 긁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요 다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야, 그들이 진짜 그렇게 핍박하고 욕을 하고 힘들게 하고 나서야 안전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자, 표현이 너무 멋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을,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까? 나의 약함을 계수하셨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제발 알아주세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의 그 병에 담아서 하나님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주의 책에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흐르는 이 눈물과 억울함을 하나님 세워봐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 그거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하나님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세워놓고 있으신 거예요. 주의 병에 담아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놓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원수들이 물러가는 그날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 편이세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윤서 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원수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나 나의 모든 갈등과 나의 모든 미움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사람의 마음 바꾸는 거 우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들을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실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다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그러한 핍박과 어려운 상황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그렇게 미친 듯이 흘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에 따라서 제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사오니 나의 삶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꿔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11절 말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환난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그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눌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눌리지 않으시기 바라요. 관계에 눌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눌릴 필요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내 앞에 보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 힘든 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겠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미워만 하고 어려워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상황을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눌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감사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이것밖에 없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능력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잖아요. 왜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더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다시 그 은혜가 시작되더라. 내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더라.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 말고 기적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나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실족하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